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여러 증거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찾아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늘 가 있잖아요.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도록, 그리고 나의 업, 나의 일을 아주 넓게 봐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내 업, 내 일들을 넓게 봐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정보를 모르면 뒤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내 업을, 내 하는 일을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 업이나 내 일들을 깊이 봐야 돼요. 그걸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업과 내 일들을 아주 높이 봐야 돼요. 그걸 수준이라고 해요. 여기에 무시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들이 이제 2014년, 15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이 몇 년이었다고요? 10년을 피해 다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공갈 치면서 이놈의 새끼 나오면 때려 죽인다고 그래. 이래가 유리창 다 깨고 내 차 대놓은 거 막 차 유리창 박살 다 내고 죽인다고요? 한 일주일만 따라다니 보세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1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힌다. 사람 완전 막 가버립니다. 다윗이 이런 세월을 몇 년 보냈다고요? 10년을. 10년이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이 잘 버텼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지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의 일을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못 참느냐고. 그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 10년이라는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년을 이렇게 쫓겨다녔으니까 영적으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참 불행하게도 이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요, 도피 생활에 지치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이 최고의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이걸 놓쳐버려요. 오늘 이런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고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연약한 부분들도 다 드러내버려요. 사람이 위인전을 쓴다면요, 좋은 것만 싹 다 모으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적나라한 부분도 밑바닥까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첫 번째 봅시다. 기도를 놓친 마음과 생각. 27장 1절 2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또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우리를 기도를 많이 해야지 생각을 많이 하면요, 자꾸 생각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 놓치면 이렇게 돼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 관계가 늘 원수입니다. 그날은 이제 망명해 가야 되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너무 지치니까 이해는 되지요. 10년간 쫓겨다니니까 너무 지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놓치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판단이 미스가 돼서요. 2절 봅시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래 정치적인 망명을 해버립니다. 기도를 놓친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됩니까? 지금 불평만 나오는데. 하나님 역사에 분명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다윗이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그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합니다. 전에 또 모압 땅에 또 도망갔잖아요. 모압 땅은 자기 외갓집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 조상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모압 출신의 누가 있어요? 룻이 있잖아요. 그 모압에 가서는 아주 환대를 받았지만 모압으로 안 간 이유는 그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더 약한 군사력이 약했어요. 거기 비해서는 안전이 없어요.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늘 이스라엘 적대함을 이루거든요. 싸움이 늘 이 힘이 비슷하니까 늘 부딪히잖아요.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청합니다. 이 가드란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드 지역에 받아주겠어요. 근데 아기스 왕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게 지금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신청한다. 사울왕과 지금 늘 보세요. 7, 8년째 늘 부딪히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지금 불을 켜고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럼 사울과 다윗은 원수가 되지 않느냐. 요 틈에 처용맹한 다윗과 군사들을 내가 망명으로 받아들이면, 용병으로 서면, 월급 주고 이제 대신 싸우는 거로 용병으로 서면 얼마나 유익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가지고 이제 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600명의 장정만 600명이니까 가족들 다 딸리면, 옛날에는 많이 낳잖아요. 3명, 4명이라 치면은 벌써 전체 식구들이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식구들이 이제 망명을 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이제 전해지지요. 27장 4절을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망명한 것을 어떤 사람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도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28, 29장, 30장 넘어가면서요. 심각한 문제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우선 좋은 것지만 우리가 기도의 비밀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붙잡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잘 된 것지만 이게 문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다윗의 행위. 여기서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며칠이었다고요? 1년 4개월이었더라.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는데 이제 마지막 2년째입니다. 1년 4개월, 16개월을 이 블레셋에 지금 망명해 있잖아요. 용병으로 지금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이에요. 그래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용병의 대가로 돈을 받고 싸우는 대가로요. 내가 왕도의 수도에 어떻게 갇히겠습니까? 나에게 저 지방 변방에 도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란 조그마한 동네를 다윗에게 줍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블레셋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지금 뭔가를 블레셋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낸 것이 이런 아주 이방 족속을 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 남쪽 지역의 사람들인데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참에 잘 됐다. 저들을 박살내고 뭔가 전공을 세워야 되니까 다른 블레셋 지역은 못 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던 이방 족속을 칩니다. 또한 다윗이 지금 식구들이 엄청나잖아요. 군사만 600명이고 가족들 다 딸리면 3000명이 넘는데 이걸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정은 없지. 그러니까 침공을 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가만히 해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늘 적당히 위협을 했던 요참에 요 사람들을 착살내자. 그래가지고 싹 다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늘 블레셋의 대적들에 대해서 대신 용병으로 싸워주니까요. 누구를 침범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이스라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유다 지역과 아주 유다 지파와 늘 가까이 있는 아주 유다 족속과는요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형제 같은 족속들이에요. 다윗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 유다 지역을 쳤습니다. 자기 동족을 못 치지만 자기 유다 지파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 형제 동맹을 한 이런 중요한 족속들이거든요. 남쪽에 주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에 박살을 냈습니다. 싹 다 진멸했습니다. 모든 물건 다 빼앗아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신이 먹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한 동안에 이같이 한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탄로날까 봐.
원래 전쟁하면 지면 포로들로 다 잡아오잖아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를 깜짝같이 속입니다. 아기스는 속은 거예요. 야, 이제 자기 동족과 아주 형제관계 있는 이런 족속을 쳤으니까 영원히 이제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겠구나. 이놈은 영원히 내 편이 되겠구나.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형제 족속을 쳤으니까, 그것도 싹 다 죽였다 하니까 모든 물건 다 뺏어왔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다윗을 미워하겠구나. 원수가 되었구나. 이놈은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런 착각을 아기스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도적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다윗의 연약함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몇 바닥까지 다 드러내버려요. 이때가 10년 쫓겨다니는 가운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도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다윗 왕국이 설립될 중요한 시간표가 임박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런 약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이 이건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심을 지켰구나. 15살 때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요, 대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다윗 동네에 찾아왔잖아요. 기름 부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때 아마 청년 메시지를 줬습니다. 평생의 미션을 줬습니다. 그게 시편 78편 67절로 71절 나는 생각합니다. 시편 78편 67절로 71절.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전혀 관심 없으니까 버렸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시온산을 택했다. 그게 오늘은 예루살렘이요. 거기에 산에 높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전 백성이 성전에서 피제사 참여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라. 이것 때문에 네가 왕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너를 선택했다. 지금부터 이 왕들 준비해라. 왜 성전은 아무나 못 지어요? 평민이 돈이 있다고 아무나 지을 수는 없어요. 왕이 되어야만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요,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예선해 놓았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때 다윗 나이가 15살이에요. 20살 때 골리앗 작살내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피해다녀요. 이때쯤은 다윗 나이가 이제 28, 9 정도? 30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윗이 연약해집니다. 이런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나를 지키셨구나. 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오늘 저 찬송을 들으면서요, 저 찬송 참 좋아요. 보니까 안만 들어도 좋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찰남이 아니구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지요?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아마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신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 이미 버려버렸잖아요. 이 사람 미쳐가 지금 설칩니다. 왕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전 나라의 영적인 지주였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해 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았거든요. 예선된 왕으로. 다윗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그렇게 정신적이었던 그들의 또 소망이었던 다윗도요, 정치적인 망명해가지고 블레스에 지금 망명을 가 있습니다. 거기서 돈 받고요, 대신 사모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다윗이 이런 참 과정을 다 겪으면서요, 왕이 되잖아요.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고 생각하면서요, 성전 지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진짜 기도해 봐라. 그때 나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가서 말을 해라. 내가 너를 젖양 지키는 가운데 양의 우리에서 너를 택했지 않느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네. 너를 존귀케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대에는 성전 지을 거 허락하지 않는다. 네 다음 대에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권은 영원히 갈 것이다.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내 후대를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황송해서 역대상 17장 16절 1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네. 이런 실수도 허용하게 하신 거예요. 인약도 허용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요, 참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밥을 먹기 힘들도록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진짜 이런 것도 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낮추기도 하십니다. 연약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올 한 해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낮추게 하셨구나. 이런 어려움도 줬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이런 중요한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약함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러시되 이러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대역사를 이룬 바울 사도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거의 불치병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요, 아마 공통된 의견이 간질병이 아닌가. 이런 간질병을 아시죠? 쇼크를 딱 먹을 때 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발작을 합니다. 10분, 20분 동안. 그리고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청중을 군인들을 모아놓고요, 성도를 모아놓고 설교하다가 만약 강목사가 설교 중에 쇼크 먹고요, 갑자기 넘어져서 여기서 10분 정도 막 입에 거품 품고 발작하다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15분 후에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설교했죠? 이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단 말이에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서 12장은요, 이걸 놓고 바울이 3번 어느 정도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인지 모를 정도로 간절히 집중 기도합니다. 3청천을 경험했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그 육신을 늘 육신을 찌르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 그 영적으로 그 사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네 몸에 주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뭐라고? 이 병을 평생 동안 바울이 안 고쳐줘요. 치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봐야 돼요. 늘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것도 바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한 거예요. 더 큰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눈물 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억울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허용하셨을까요? 우리 이 약함을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죠? 한 며칠 남은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여러 가지 슬픈 일도 나쁜 일도 하늘이 무너져 갔던 참 절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14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정리하게 하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2015년에는 정말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 받는 그리고 모든 현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으며 이 귀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업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